오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만과 분열이었습니다. 신앙이 경쟁이 됐고 지도자를 우상처럼 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세워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6절로 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말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교만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살라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기서 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씀함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지혜, 철학, 은사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된 거예요.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을 잘하느냐,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됐다는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방언 은사의 강조가 심하게 될 때 하늘산 기도원의 원장님은 너무 심한 말씀하셨는데, 개 말고는 모든 신자는 다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방언을 못 받았었거든요. 굉장히 엄청 제가 두려운 마음에 들었어요. 야, 나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엄청 위기감 같은 걸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방언 은사를 비롯한 모든 은사, 이게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철학, 지혜, 이 사람의 경험, 이건 각 개인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야지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거 가지고 교회 섬기다 보면 서로 분란이 생기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는지, 또 제가 느꼈던 생각처럼 나는 열등한가, 이런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게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는다라는 말씀의 그 원어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선물로, 은혜로 받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은사도 직분도 건강도 성공도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잘났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이렇거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거든, 이런 걸로 자랑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신대원 시절에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시던 한 교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20년 뒤쯤 가면
우리 여기 있는 신대원생들 중에 어떤 분은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내가 왜 목회를 시작했던 거 후회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 왔는데 앞으로 잘할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분이 이게 좀 애매한 말씀을 하니까, 야,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잘 못해서 후회할 수 있는 인생의 그 후회하는 시간이 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20년 후에 어디에서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직신학은 이게 학문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수님이 뭐 학문적으로만 깊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거나 성경 기준보다 은사를 더 앞세우거나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경쟁하게 돼요. 경쟁에서 이기면 더 교만해지고 지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 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 삶 살아라 하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아직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천국이 이미 완성된 것처럼 살았습니다. 편안함 추구하고 성공을 기대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영향력 끼치는 거에 만족하고 왕처럼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련한 자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말씀의 단어가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고, 미련한 사람 그러면 모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 바보 취급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 있죠,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부끄럽게 엄청 좀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스테리인 거죠. 미스테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거 별로 시원찮을 것 같이 여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왕 된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함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즘에 뉴스를 본 분들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목회에 큰 성공을 이루신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가 녹취당해가지고 그게 공개되면서 부총회장직 사임하고
담임 목사 아직도 사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워낙 입이 부산 사람, 우리 이봉민 집사님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들이 좀 이 말이 좀 세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우리 박 집사님도 계시고 평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해도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데다가 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욕설 같은데 부산 사람들은 그게 평상 언어래요. 그러면서 그냥 뭐 참 그냥 험한 말로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그런 성경 본문 해석이나 적용이나 탁월하세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 귀한 교훈을 그렇게 험한 언어에다가 담으니까 야, 저건 참 은혜롭긴 하나 너무 말이 거칠어서 참 이게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대. 평소에 욕하고 싶었는데 욕을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참아가지고 안 했는데 그분이 대신해 주니까 뭐 카타르시스를 느꼈대나. 그래서 뭐 엄청 아주 은혜 받았다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게 문제예요. 강단에서도 그게 안 되니까 부교육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심한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심하게 한 말을 한 담임 목사님의 입장도 저는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부교육자들 가운데 속썩이는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놈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속썩이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집에 가서 혼나는데, 저 사람한테 혼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면 그냥 감사함으로 열심히 하고 그보다 더 하고 이러면 칭찬을 듣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라 이러면 하기 싫어서 자기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요. 가위바위보. 그래가지고 지는 사람이 목사님이 시킨 거 이거 네가 해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보게 되면 욕 안 나오게 생겼어요. 한심하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참 안타깝게 되긴 했지만 그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일견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좀 본문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걸 왕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세, 이걸 견지하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거지요. 함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로 1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면서 정처가 없이, 그리고 모욕을 당한 즉 참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사람들은 취급하고 그렇게 취급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악을 선으로 갚는 일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성경 말씀 기준 삼고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지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만큼은 관두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훈의 절반만큼이라도 지켰다라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현상을 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교회마다 아주 많은 경우를 봐요. 신자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모릅니다.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무시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가? 낮아지려고 하는가? 내 믿음, 내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고,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